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에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복된 가문 세우기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복된 가문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6년도에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박상진 교수님께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제가 꾸미는 제목이죠. 천대의 복음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예요.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 이게 사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 전에 트는 음악 있죠? 지저스 나오고 카운트다운 되잖아요. 그때 You children, thousand generation 하는 게 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영어로 그렇게 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손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가문,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책을 지으신 이 교수님께서요,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서 참 이 가정이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운지. 아버님이 박용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버님이 어디 계시냐면 저 코너에 혼자 증명사진처럼 돼 있는 사진 있죠? 그분이 아버님 박용묵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부흥사셨습니다. 부흥사셔서 전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한 시대의 획을 그었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하세요.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7남매를 두셨어요. 7남매. 저도 넷을 더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7남매가, 저 첫째 아들은 지금 연흥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서 세 번째 분, 이렇게 약간 등치가 있으시고, 이렇게 목사님 같죠? 얼굴이. 그분이 이제 첫째고, 둘째가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약간 왜소하신 분. 이분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랍니다. 그리고 셋째가 여자분이신데 사진은 없지만 장충교회, 서울 장충교회 반주자로 섬기시는 권사님. 그 다음에 넷째가 큰 여행사의 이사로 봉직을 하고 있답니다. 다섯째는 대기업의 부장, 2006년도에 부장이었으니까 지금은 그 이상이 아마 되셨겠죠. 그리고 여섯째가 지금 제일 오른편에 보이시는 분 계세요? 젊어 보이시죠? 제일 오른편에 계신 분이 안양샘병원 원장님이시랍니다. 저 안양샘병원 많이 갔거든요. 그 원장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안양샘병원이 참 복음적인 병원이에요. 너무 좋아요. 선교 활동도 참 많이 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 원장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바로 제일 왼쪽에 계신 박상진 교수님이신 거예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시죠. 이 7명을 이 박용묵 목사님이 키우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야, 이 7이 너희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딱 모이면 선교팀 다른 사람 부를 게 없다. 그냥 너희들이 선교팀이다. 너희들이. 그런 말을 늘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4년도 정도 그때 이제 이 아버님 목사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아버님이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석 때마다 모이는데 우리가 뭐 할 거냐고, 먹고 놀고 쉬고 그게 다면 안 되지 않냐고, 그때 우리 선교를 가자고 해가지고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매년 선교를 다니는데 의료 선교를 가는 거죠. 의사가 있잖아요. 선교사도 있죠. 반주자도 있죠. 여행사도 있죠. 대기업 이사도 있지. 돈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명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신다. 지금 벌써 94년도부터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그죠? 30년 가까이 이 일을 진행해 오고 계신 거예요. 정말 복된 가문 아닙니까? 야, 너무 부러워요. 애를 더 낳아야 되나? 예? 정말 은혜의 가문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오늘 소개한 책에서요, 박상진 교수님이 은혜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어노인팅. 어노인팅이 뭐냐면 번역하면 기름 부으심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으심. 이거는 뭘 말합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미지. 이미지가 뭡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서로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5번째는 미션이에요. 미션. 복음을 넉넉히 전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 이 5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예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부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는. 네 번째는 비전, 하나님의 꿈. 5번째는 미션, 하나님의 사명. 예, 이것이 잘 갖춰져야 우리 가정이 은혜롭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이 은혜로운 가문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의 가정을 소개하죠. 누구 가정입니까? 사무엘 가정. 이 사무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 사무엘 가정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의 기도예요. 엄마의 기도. 엄마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 엘가나가 2아내가 있죠. 한나와 브닌나가 있어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럼 누가 괄시받았겠습니까? 한나가 괄시받았어요. 지금이야 뭐 애 안 낳아도 뭐라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애 안 낳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나 그 이스라엘 땅이나 똑같았어요. 노동력을 생산 못하는 여인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낳은 분인나가 맨날 한나를 가지고 아이도 못 낳는 것, 우리 집안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뚜껑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런데 뭐라고 할 말은 없어. 실제로 애를 못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년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여호와 앞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아이를 주세요. 아버지 아이를 주세요. 우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자라는 이 구박을 언제까지 들어야겠습니까? 늘 우는 거죠.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같이 그리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밥도 안 넘어가. 밥도. 예, 집안에 2 여인이 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매년 반복돼요. 하나는 늘 우는 역할, 분인나는 이 조롱하는 역할을 맡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막 통곡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말 가슴 아픈 소원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나중에 목소리도 안 나와. 아버지, 이게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이 봅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는데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술 먹었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한나를 깨우면서 이보셔, 이 성전에서 술 먹고 말이야 주정이나 하고 빨리 집에 가라고 막.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 아니에요 제사장, 내가 원통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분이나 우리 같은 우리 남편의 또 다른 분이 있는데 나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내가 살지를 못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좌초조정을 다 얘기하니까 이 제사장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그런 메시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한나가 뭐도 못 먹었잖아요. 밥도 못 먹고 막 이랬었는데 가서 평안히 갑니다. 그 말씀을 믿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별로 믿을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의 말에 아멘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생깁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이야, 분인나 아들 접근 금지.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있으면 얘부터 주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예쁘게 키우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 분인나 구박하지 말라고, 너 까불지 마, 너 다 죽었어, 막 그럴 것 같은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분인나에게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요 2장 21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귀하게 기도로 받은 아들을 제사장에게 갖다 준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잠시 방문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있다가 또 없게 돼. 젖될 때 갖다 준다 그랬으니까 뭐 한 3살 되지 않았겠어요. 젖을 10살 때까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을 제사장에게 보내고 평생 살도록 하면 분인나가 아이고 꼴 봐라, 지 아들 낳았다고 뭐라 그러더니 뭐 그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어요? 아들 없다고? 없인 여기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3살 30살이 아니고 3살 된 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쁜 나이입니까? 제가 우리 딸이랑 6살 넘어가면서 헤어졌거든요. 7살 되면서. 그런데 지금 아이가 저를 슬금슬금 피해요. 엄마하고 통화하다가 우리 딸 어디 있어? 딸, 그러면 저기 있대요, 옆에 있대요. 딸 부르면 애가 갑자기 침대 속으로 쑥 들어가. 아빠 얼굴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나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제사장 섬기는 일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 이렇게 죽이고 피 빼고 그거 제물 날르고 다 타면 재 다 청소하고 그 닦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평생 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가서 대학원 나와서 저 연구원 가서 봉급 많이 받고 연금까지 받아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주말에 놀고 이래야지. 우리 자녀인데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그거는 우리 자녀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도 어려서 연애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연애하려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지. 장모님도 계신데. 그 대학교 때 복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후배, 저랑 학번이 3년 차이 나는 후배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후배 중에 정말 믿음 좋고 선교 활동에서 또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신앙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반반하게 예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불타는 가슴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데이트 한번 해보려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밥도 선배니까, 처음에는 선배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분위기가 돼서 야, 너 나랑 사귀자. 나도 나이가 벌써 군대 갔다 왔으니까 미래를 두고 생각하고 사귈 나이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오빠 싫어요. 이유가 뭐냐? 자긴 사모실 타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 지금 준비해 왔고 앞으로 그 길을 갈 거다. 어떠냐? 근데 싫어요. 저는 사모 싫어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대. 속으로. 네가 신앙인이냐? 네가 예수 믿는 자냐?
지금까지 가식이었냐?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건데,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그냥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밥만 사주고. 아까워 죽겠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 자식이 목회자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고생하는 거 아니까, 힘든 거 아니까. 그런데 한나와 브닌나는 어때? 저희 엘가나는 어때요? 3살 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하여 자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한나와 엘가나가 아이를 드리고 나서 뭘 해요? 거기서 여호와께 서원했으니까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아이를 갖다 놨는데 갑니다 할 것 같은데 안 그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드리고. 여러분, 이 봉사자, 이 부부가 사무엘을 봉사자로 드릴 때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1장을 보면 이 한나, 엘가나 집안을 소개하잖아요. 처음에. 자, 엘가나가 부인이 어떻게 있고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 집안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3절이거든요. 3절에서 뭐라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네, 자, 다른 거 다 빼고, 자, 엘가나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어요. 이 집은 예배하는 집이었습니다. 이게 소개예요. 3절이 그 말 아닙니까? 예배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매년 한 번씩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게 바로 이 가정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을 소개할 때 아이고 우리 정슬기 집사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 노름하는 가정이야, 이러면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소개하는데 그 집 조심해 거기 가까이 하지 마, 노름하는, 이러면 골치 아픈 거. 그 집은 예배하는 가정이야.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매년제라는 말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물을 가져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왜 감사해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감사로 반응하라. 은혜의 감사로 반응하라. 감사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가요 감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기 뭐 설명할 것이 일부 때는 다 설명했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은 우리 밥을 2시에 먹을 것 같아요. 안 되겠어. 그래서 짧게 얘기합니다. 여기 수소 3마리를 드렸대요.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드렸대요. 자, 여러분,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만큼 양을 드려야 되는지 나옵니다. 15장 8절 보면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래요.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몇 에바? 10분의 3 에바. 그럼 한 에바가 많아요? 10분의 3 에바가 많아요? 10분의 3이 적죠. 한 에바가 10분의 10 아닙니까? 그리고 포도주도 율법에는 자 반흰을 드리래요. 반흰. 포도주 반흰을 드려라 그랬는데 이 지금 이 한나는 한 가죽 부대를 드렸어요.
여기는 거의 1.5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배예요? 3배. 수소도 몇 마리 드렸어요? 3마리. 율법에서 드리라는 거 몇 마리? 1마리. 지금 몇 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와, 이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감사가 있었다는 감사. 성경에 감사로 드렸다라는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예물이 감사야. 여러분, 이런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1마리만 드리면 돼요, 소. 그리고 밀가루도 10분의 3만 드리면 돼. 이 포도주도 반 힘만 드리면 돼요. 3분의 1 가죽 부대만 드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3배를 드립니다. 아들을 바치면서 아들도 주고 예물도 드리고 나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규정보다 3배나 많이 드렸다. 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감사로 작동되게 되면 여러분 사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요,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많이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적게 있으니까 감사를 못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은혜로 보느냐, 이거 내가 한 거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하면 우린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와 엘가나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립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아들은 은혜로 받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경배의 내용이 뭘까요? 감사의 내용이야. 감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기름 부으심과 또 경배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매년마다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예배하러 올라가요. 그런데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젖될 때까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떼게 되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삭도를 대지 않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는 말입니다.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으로. 자, 이 서원 기도를 한 거지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자들이 있죠. 목사 같은 경우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나실인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우성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성이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왔죠. 왜 왔습니까? 놀러? 제가 너무 미안한 게 우성이 데리고 놀러를 거의 못 갔어요. 거제도까지 와가지고 외도도 한 번 못 갔어요. 그냥 커피숍 몇 군데만 갔어요. 미안해 죽겠어요. 또 불러야겠죠. 네. 예쁜 처자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회 정착을 시키려고. 우리 희망이 보이는 아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성이처럼 단기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 당시에는 나실이었던 거예요. 나실인.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자기 아들을 드리는데 단기 나실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할까요? 사명을 우선으로 생각하라.
다시 한번 사명을 우선으로 생각하라. 사명이 뭐죠? 내게 주어진 임무, 내게 주어진 명령, 그게 사명입니다. 박상진 교수가 5가지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4번째와 5번째 기억나십니까? 4번째가 뭐예요? 비전. 5번째가 미션. 여러분, 비전이 있는 가정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세워가는 가정. 미션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선으로 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세워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사명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남편도 동의를 합니다. 엘가나가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고 응답받았으면 그렇게 해야지. 동의를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여러분 사사기 볼까요? 그 바로 앞입니다. 사사기, 룻기 바로 앞에죠. 사사기 룻기니까. 룻기 바로 앞에 보면 25절 말씀, 21장 25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를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는요, 하나님도 없고 자기 뜻만 따랐어요. 자기 뜻.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게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등불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한나는 달랐어요. 다들 자기 소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자기 멋대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러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하는 가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여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사명은 몇 번째 우선순위에 리스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 뒤에 있었다면 그 끄집어내가 제일 앞으로 올려놓으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로 시작하라. 한나와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가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엔진이 있어요. 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가장 했던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호와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녁 9시만 되면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올라가셔가지고 뭐 드라마 볼 시간, 뭐 본방사수 이런 거 안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올라가셔가지고 본방에 가가지고 이불을 허리에 둘러요. 네, 이불을 허리에 딱 둘른 다음에 의자 튼튼한가 확인합니다. 하도 흔드시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들마다 호명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린 시절 10대 때 동네 노래자랑에서 돼지를 타올 정도로 목소리가 이쁘셨던 분이었는데, 저희 목소리, 어머님 목소리 들어보신 분 알지만 괄괄합니다. 왜 그래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제가 어머니께 상담만 하면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기도해. 엄마, 나 어느 대학까지? 기도해. 아니, 대학까지 물었는데 무슨 기도해. 엄마, 나 힘든 일이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 물을 게 없다. 우리 엄마는 답이 뭐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한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기도로 해결됐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명을 이뤄갔느냐? 기도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들을 드려야 될 때 그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볼까요? 26절, 2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을 때에 기도를 연상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짧은 두 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지금 그 짧은 말 중에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바쳐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말 중에 다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로 바칩니다. 그게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님 저 기억나시죠? 저 기도했던 여자잖아요. 그때 미쳤다고 했던 그 여자, 술 마셨다고. 제가 왜 아이를 드리는지 아세요? 기도해서 주신 아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서원했거든요. 기도한 거거든요. 제가 기도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기도하시죠?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그런데 한나와 우리와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되면 할렐루야 해놓고 까먹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할렐루야 해놓고 좀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다시 시험 들고 다시 싸우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들을 얻은 이후에 그 기도의 내용을 떠올려요. 언제 기도한 거? 아들을 구할 때 기도했던 거. 그거를 다시 떠올리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젖 먹을 때까지 잘 돌봤다가 젖을 뗄 때가 되어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로 시작돼요. 기도로 마무리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요. 저도 아이가 어려서 많이 아팠어요. 첫째 아이가 아토피에 걸렸습니다. 이게 참 몹쓸 병이더군요. 아토피 정말 몹쓸 병입니다. 접히는 곳마다 피가 나요. 접히는 곳마다. 팔꿈치, 무릎 뒤 이런데 피부가 맞닿는 곳마다 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벌겋게 되고, 뻘거니까 가렵잖아요. 가려우니까 손톱으로 긁잖아. 피가 나잖아. 피 나면 더 가려워요. 더 긁어요. 막 파요 이거를. 하더라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차라리 날 아프게 해주세요.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걸리겠습니다. 차라리. 얘는 뭣도 모르니까 손톱으로 막 파요. 그냥 파면 상처가 나고 더 아픈 걸 몰라요. 또 가려우니까 긁어요. 나를 차라리.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여튼 이 일을 위하여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진짜. 정수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사서 그거 뭐 육각수 나온다는 거 그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봤어요. 뭐 무슨 기름 바르면 난다 그래서 기름 사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한 9살 10살 될 쯤 났어요. 깨끗이 났어요. 물론 가끔씩 이렇게 건조해지긴 해요. 허옇게 이렇게. 그렇지만 애가 그렇게 피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지금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긁긴 해요. 버릇이 돼가지고. 그게 하도 수년 동안 맨날 긁었으니 이게 버릇이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낳았으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녀가 너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건강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야. 네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해. 아빠는 너무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인혁이랑 지난주에 통화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SAT 점수 나왔나? 잘 봤나? 성적표가 왔는데 이거 점수 하나가 뭐 이게 낮은 점수가 있네? 이거 왜 그랬어?
뭡니까?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일하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다 보니까 은혜를 생각 안 하고 불평거리를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숙성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일회용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스크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또 응답되어져서 그 응답된 기도가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기도가 또 응답되고, 이렇게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가고 응답이 응답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바로 그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능력의 엔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 복된 가문, 은혜로운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에 감사로 반응합시다. 감사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뒤통수를 맞아 감사하세요. 하나님, 몽댕이로 안 맞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면 은혜가 넘쳐나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명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내 원하는 욕심대로 쫓아가다 보면 향락에 빠져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면 가정은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늘 기도하여야 해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세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습관이, 그 기도의 능력이 아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바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목사님의 가정보다 더 은혜롭고 충만하고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